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너무 많은 영적인 유익과 감사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예배 때마다 간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 소민자매의 귀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나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세례 혹은 양육 수료 그리고 특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저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곤 하는데 여러분, 간증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목사님은 간증은 간간히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삶에 흔치 않은 일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간증은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간증문이다. 다윗의 간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찬양에서도 고백했고 말씀 봉독으로 들었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주옥 같은 다윗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이 사무엘하 22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그럼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그의 삶에 어떠한 어두움과 그리고 힘든 일 없는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때에 기록이 됐던 고백일까?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무언가를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간증할 만한 게 많은 그때에 기록을 한 고백일까?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의 힘든 시간을 다 지나고 어느 날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고백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다면 어느 색깔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색이 떠올랐던 게 잿빛입니다. 잿빛. 참 어두워요. 참 무겁고 버거운 사건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살펴보면 계속 반복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를 아마 사무엘하 강해를 집중해서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가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아주 영광스럽고 꽃길이 펼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이 그에게 다가왔었죠. 그를 시기했던 사울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칼을 들고 쫓아왔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했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러면 인생의 후반부는 어떨까? 하프타임 지나고 반전이 일어났을까? 아니요. 우리가 전하던 저도 민망하고 듣는 여러분도 민망했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흔적을 지우려고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짓고 말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살인 사건과 잔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근데 그것을 복수하려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해서 배신의 칼을 들고 또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 과정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아주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했고, 또 다윗은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또 요압은 아버지로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가 아꼈던 신하에 의해서 아들이 목숨을 잃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일도 벌어졌었죠. 계속해서 잔혹한 복수와 살인극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이에요.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죽음의 물결, 사울의 칼을 들고 쫓아왔던 도망자의 삶을 그가 계속 살았고, 여러분 단장지혜란 말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 잃은 슬픔 너무 크지만 부모가 자녀를 먼저 잃은 슬픔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 잃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고 파멸의 파도, 스올의 줄, 죽음의 덫,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과 힘든 일이 다윗의 삶이 계속해서 찾아왔었죠. 여러분, 이게 어느 누구의 인생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 중의 왕이라 칭송받는 다윗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그게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 사람의 성도라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인생은 고통이다, 살아봤자 아무런 소망도 의미도 없다, 인생은 참 덧없다, 그냥 빨리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보고자 하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누가 봐도 고된 인생이고, 인생이 마치 잿빛과 같고 어둡고 침침한 그의 삶을 다윗이 살아왔지만, 그가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셨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것, 나의 어떤 배경 때문도 아니고, 나의 열심히 한 준비 때문도 아니고,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실력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를 인도하셨고 방패가 되셨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그분이 나를 지도하여 인도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은 분명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해석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로 절망하게 했던 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을 하게 만드는 재료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어떤 시편이나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읽을 때 그가 사용한 반석, 요새, 방패, 피난처 이런 단어들을 무슨 언어 영역 풀듯이 어떤 시적 상징의 단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는 전철 안이나 혹은 잠들기 전에 다른 거 릴스 쇼츠 보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간증문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뭘까? 길어요. 1절에서 51절까지 있어요. 우린 요즘에 뭐만 하면 1절까지만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든 짧은 게 좋고 스포츠 경기도 하다못해 하이라이트로 보고 짧은 걸 굉장히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다윗은 굉장히 긴 51절까지 이 고백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솔직하게 본문이 참 길구나,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될까, 이 고민이 먼저 들었는데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렇게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셀 모임에 갈 텐데, 그죠? 셀 모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데 뜨겁나요? 아니면 간증할 것이 없어서 낯이 뜨거우신가요? 네. 그렇다고 셀 모임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힘들고 거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간증하며 생생하게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주목해 봐야 될 텐데, 먼저 다윗은 문제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태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을 향한, 그것에 대한 반응의 가장 확실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느 권사님, 군인이신데 지금 지휘관이십니다. 높은 계급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장군 진급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연거푸 떨어지시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그동안 미쳐서 살았구나. 정말 이렇게 미쳤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변도 안 살피고 그냥 직진만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장군 진급 떨어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를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겁이 없어지더래요. 어떤 겁이냐면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그분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야 마음이 놓였는데 그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일에 미쳐서 살지 않아도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지, 그런 겁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2초 기도, 5초 기도, 이거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군 문화가 상명하복의 문화잖아요. 계급이 높을수록 빠르게 판단해서 명령을 하달해야 조직이 움직여지고 돌아가잖아요. 이분이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도 참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결정이 빠르고 어떤 일에 즉각 반응하고 그냥 반응한 들 입에서 말이 바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었답니다. 그러면서 쓰라는 경험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 틈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 이분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 때 때론 화도 나고 마음도 조급하고 이게 마음이 끓어오를 때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예수님 이름을 부른대요. 그게 이촉이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5초기도.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내 삶이 너무나 달라졌노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 오늘 본당에 오기 전까지 내가 5초라도 기도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살면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전적으로 내게 아주 능동적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그분께 인도함을 받아 반응하는 삶, 그분께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지만 그가 일하기 원하는 방식대로 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 철저히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며 삶을 맡겨드리는 간구를 했어요. 그가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 닫혀있던 그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그 사방을 둘러쌌던 원수가 진멸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오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22장에 51절까지니까 참 여러 고백이 있지만 제가 정말 한 가지 주목됐던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악한 일을 그가 범치 않았다니. 그는 밧세바와의 간임도 하고 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에 무너진 이후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한 번의 죄의 무너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내 삶에 끼치는 거구나. 한 번의 죄로 인해 내 삶에 파멸이 이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가난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요. 23절이에요.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강해 설교자로. 이분이 1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성경책에다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쓰셨대요.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격동을 합니까? 그럴 때 꼭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뿐이겠죠. 또 순종할 힘이 없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에 여건이 안 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삶이 복잡해서 나는 순종할 힘이 지금 없어. 그런데 그건 여건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내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더 내딛지 못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게 하세요. 다윗이 오늘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간증 하는데 나 이따 셀 모임에서 어떤 간증 해야 되지? 벌써 지금 머리가 복잡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간증도 없고 어떤 영적인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삶에 선한 무언가시 나올 거라 여전히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의 끝없는 발전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한 이야기로 답을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이 초능력을 가진 AI 로봇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인간과 내가 만든 인간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아주 담대하게 도전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피식 웃으시더래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AI 로봇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처럼 흙을 모아 반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AI 로봇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깐, 내가 만든 흙에 손 대지 마. 흙도 네가 만들어.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흙뿐입니까? 어떤 금속, 플라스틱, 모든 원자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인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넘어지면 일어서게 하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 청년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사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 아주 모범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을 일컫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말이기도 했어요. 예전을 돌아보면. 근데 이제는 주일에 한 번 교회만 다녀와도 감지덕지인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은 본질과는 동떨어진 참 신앙적으로 어리고 성장이 필요한 신앙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헛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목에 핏대를 높여가면서 얘기하는 청년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나 말씀을 펴서 읽는 청년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요술램프, 내 삶을 도와주는 어떤 진이, 그런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계에 묶여있는 문제를 능히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내 삶의 재정에 꽉 막힌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에 나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하여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고 한 번뿐인 내 인생 한번 폼나고 멋지게 남들에게 동경받으며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어떤 승리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어요. 무엇이 다윗을 간증하게 했는가? 여러분, 다윗의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지만 시편 18편에만 있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인생을 바라봤던 렌즈입니다. 그로 간증하게 했던 뿌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하죠? 제가 저희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 만난 날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여자라면 나를 위해, 갑자기 저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눈빛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여자라면 나를 위해 평생 중보해 줄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얼굴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당시 아내 직장이 삼성역에 있었습니다. 전 신촌에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잠깐 한두 시간 만나러 가는 그 지하철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던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2호선에 3호선으로 뚝 떨어지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별게 다 감사인 거예요. 만나서 그렇게 대화할 때 보고 있어도 막 보고 싶고 그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쫓아가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또 뭐 새벽까지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결혼 전과 지금에 비교하면 저희 아내도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시간이 뭐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제가 아내만 보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덜컹거리고 한다면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그런 설렘이나 어떤 흥분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작아졌을 수 있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신뢰의 깊이가 저와 아내 사이에 단단하게 쌓여져 있어요. 연애할 때 지금보다 사랑한다는 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때 사랑한다고 내뱉었던 말은 감정이 앞서는 뜨거운 어떤 노랫말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따금 여보 사랑해요 하는 그 한마디는 지나온 삶에 담겨있는 인생의 고백이에요. 의미와 무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부정하고 싶어도 잿빛과 같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정말 완전히 신뢰함으로 하는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간증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은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문제를 만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쳐라, 고난이 그치기를 기다려라,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 다윗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30절 말씀을 개역책 개정으로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그는 문제 앞에 담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갔어요.
심지어 성경은 이 문제와 고난 앞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왜 그럴까? 왜냐, 그 믿음의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주가 하게 하시니까요. 오늘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윗의 간증을 다루고 있다는 마음에 내 간증을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저희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저와 아내의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고 단단해진 것은 그저 십몇 년 같이 살았다고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저희가 힘든 일을 함께 겪었거든요. 저희 가정이 오랜 기간 난임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긴 기다림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던 게 기도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어요. 이거 하나 끝까지 붙잡았어요. 오랜 기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8년 만에. 출산이 다가오면서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짓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의 이름을 짓겠습니다, 못을 받고. 근데 그 당시 제 안에 외자 이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외자로 짓고 싶다. 근데 그 당시가 출산을 2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제가 본교회에서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시리즈 설교 수요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참 컸어요. 개인적으로 전하는 제가, 준비하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아이들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한자로 줄여서 단, 그리고 다니엘서의 핵심 말씀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핵심 말씀이거든요. 제 스마트폰 배경화면에도 있는 말씀인데, 그래, 별, 단, 별. 근데 제가 이 이름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제 성을 까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성은 이씨입니다. 이단, 이별. 목사 자녀가 이단, 이별. 예수님과 영원히 이별한 아이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른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순간 지난 8년의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언제 이 아픔과 기다림이 끝날까? 터널을 걷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출산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도 재밌죠. 그 즈음 아내가 몸이 정말 안 좋아서 위험해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우리가 오랜 기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주님의 때는 항상 오르시다. 긴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때시 아름다울 시야,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 주아로 지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저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오랜 기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론 아프고 때론 슬프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는데 긴 기다림 끝에 제 입술로 받기 원하셨던 고백이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르십니다. 그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제 삶을 통해 맛보아 알게 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 평생의 고백입니다. 긴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의 아픔과 슬픔이 없었다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저희 가정의 난임 말고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8장에 어떤 인생의 환난과 곤고나 적신과 기근이 온다 해도, 칼이나 위협이 온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진 못했지만 그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늘 고백해요. 자기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이 고난을 모르실 리 없죠. 주님이 다 아시죠. 내가 받을 인생 최고의 고난 이미 그 아들이 대신 받으셨죠.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고 주를 바라보면 무뎌졌던 내 영이 다시 깨어나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한 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삶만 그럴까? 제가 여러분을 섬긴 지 시간을 계수해 보니까 이제는 제법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서 저는 여러분 대부분을 처음 봤던 날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의식하지 모르지만 처음 봤을 때랑 지금 여러분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좋은 의미로. 다들 너무 멋지게 성숙하고 자라나는 게 저는 보여져요. 근데 저를 보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경험도 여전히 일천하고 어떤 탁월함도 많지 않고 부족함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늘 미안한 마음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또 점점 찾아오는 청년들은 많아져요. 그런데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제 능력을 벗어나는 기도 제목과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듣게 돼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적절한 답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겪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 있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덮치고 삶의 계획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다윗이 나의 하나님 고백했듯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 고난의 때를 맞이한다 해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미 모든 각오를 다 하셨고 모든 환난을 대신 치르신 그분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고 까닭 없는 고난 주실 리가 있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그의 절정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7절 말씀에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여러분,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방패요 반석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며 인정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의 공허와 두려움과 불안은 멈춰지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부러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형제 자매가 아파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목양 사역자들도 매주 목양 회의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질병은 의사의 진단에 달린 게 아니에요. 약품의 어떤 효과나 의학적 확률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후기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취업이 안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취업의 문이 좁습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가 더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 혹시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앞서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여전히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다윗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그런 인생의 고민과 질문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피해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고난을 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인생 가장 큰 고난, 이미 주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으로 내게 다가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케 만드는 놀라운 도구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날 사랑하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으로만 설명된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믿음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주님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까닭 없이 나에게 정말 나쁜 일을 허락하실 리가 있으실까요? 그것이 결국엔 다윗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주를 찬양케 하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재료가 되게 할 것을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보다 크신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여러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주님을 깊이 누리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간증과 찬양을 하는 인생으로 내 삶을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